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남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저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솔직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쌓여서 살아왔던, 나도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습을 작게나마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신 시간임을 많은 분들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게 하시고 기억날 건 기억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중독자 박입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저의 전공이 무엇인지. 저는 세상에서 제일 끊기가, 그 중독 중에 가장 끊기가 힘들다는 바로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아시죠? 뭐 이렇게 술이라든가 마약은 몸이 약해지면 안 하지만 도박은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없는 내용인데, 옆에서 자면서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럴 정도로 끊기가 힘든, 저는 심한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제가 감히 중독자였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오늘 이 순간은 바로 도박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과 또 많은 것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박을 끊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미 저의 간증을 통하여 저의 배경을 잘 알고 계시지만 저의 자라온 환경과 또한 저의 걸어온 날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대구에서 아주 부유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15살에 서울로 이사 오기 전까지는 아주 장난이 심한 부잣집 막내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 당시는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철이 들 무렵에 우리 집안의 문제에 대해서 서서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제 어머니의 도박 중독이었습니다. 일찍이 사업에 성공한 아버지는 젊은 시절을 많은 여자분들과의 문제로, 어머니는 많은 고통을 당하셨고 또 그 고통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선택한 것은 바로 도박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중독자들이 택하는 전형적인 방법을 어머니는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나와 함께 어머니가 계실 만한 곳을 찾아다니곤 했고, 또 많은 기억 시간들을 어머니가 돌아오기만 기다렸던 것 등 지금도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쯤에 이제 저도 그랬고 한 2, 3일씩 어머니가 안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나이 때 가장 엄마가 필요한 때인데 막 기다렸던 그런, 그래서 제가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1분이라도 시간이 좀 약속 시간이 늦으면은 굉장히 막 화가 나는 게 아마 어릴 때 그런 영향이 된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잘 운영되던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에는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고향인 대구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우리 식구는 서울로 이사를 갑니다. 갑자기 달라진 환경과 특히 지금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나는 말이 없는,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성격을 많이 닮은 나는 어떠한 문제나 특별한 상황이 닥칠 때면은 그것을 부딪히고 이겨나가질 못하고 대부분의 경우 피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지 않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또 무엇이든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도박 중독에도 나타나서 카지노도 반드시 혼자 가고 거기에서도 아무도 친구를 사귀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격은
어른이 되고 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때에도 나타나서 독선적이고 나 위주의 결정을 내리며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아주 쉽게 말하면 괴팍한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는 제가 음악을 전공하였습니다. 많은 꿈을 가지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악대학에 들어간 나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학교에서 공부보다는 노는 것을 즐기는 것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부분의 깊은 내용은 다음 간증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저를 이상하게 보실 것 같아요. 군대를 무사히 마치고 또 무사히 대학을 졸업한 나는 합창단에 들어갔고 특히 그곳에서 도박의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시립합창단의 일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대강 노래 몇 번 부르다가 오후 2시에 퇴근하는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놀기 좋아하고 지기 싫어하는 또 자유로운 영혼들이 모인 그곳에서는 제가 놀기에는 정말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결혼한 나는 그곳에서 약 1년 반 정도 근무하였는데 보통 아침 9시에 출근을 하였고 퇴근은 아침 3, 4시 하였습니다. 이런 생활을 1년 이상 반복하였는데 직장을 마치고 오후 2시 이후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7시까지는 당구를 치고 저녁 식사 후에 아침 3시, 4시까지는 포커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시간이 정말 즐거운 시간이고 What a life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었죠. 반복된 늦은 나의 귀가에 집사람은 나를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나의 도박 중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나는 나의 도박 중독에 대해서 심하게 부정하고 집사람과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시 반복된 도박과 그리고 집사람과의 다툼에 서로가 지친 상태에서 우리 부부는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92년도에 러시아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소타이틀로 새롭게 펼쳐진 천국이라고 적었는데 이거는 그 천국에 어떤 반대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게 스트로크가 오셔가지고 5년 정도 병원에 계셨는데 3년 정도를 의식 불명 상태로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종을 보고 가야 되는데 임종을 앞둔 아버지 때문에 학교 9월 달에 갔어야 되는 학교 입학을 결국 몇 달 연기하고 임종을 못 보고 92년도 겨울에 저희가 러시아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자리 잡은 러시아는 새로운 것과 도전을 좋아하는 나에게는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아주 싼 물가와 그리고 이쁜 여자들 그리고 학교에서는 동양에서 유학생이 온다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나쁜 습관과 도박 중독은 러시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스크바 선교교회에 다니며 그 당시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님 부인이 이제 한국에서 유학 오신 분이셨어요. 그 유학 오신 분이 저에게 방학 중에 여행사 가이드를 하지 않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사모님은 너무 바빠서 할 수 없는데 그 당시로는 많은 돈을 주고 또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으며 또 방학 때만 가이드를 할 수 있다고 하여서 그 자리에서 당장 하겠다고 결정하고 또 기대에 찬 가이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한국과 수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한국말을 하는 가이드가 없어서 고려인들이라고 말하는 현지 교포들만 가이드를 하고 있었는데 젊고 잘생긴 한국 유학 그 당시는 잘생겼었어요. 한국 유학생이 가이드를 한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여행사들이 나와 함께 하자고 아주 난리를 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불행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특별히 방학 세 달 정도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게 된 나는
돈 버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텔 안에 카지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객들과 관광객들과 같이 호텔에서 자야 했던 나는 일이 끝난 후에 찾아간 카지노에서 그야말로 나의 안식처를 찾게 되었고, 매일 밤 가이드를 끝낸 후 벌은 많은 돈을 가지고 카지노에서 거의 밤을 새워가며 도박을 했고, 룸사롱과 각종 유흥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겨울방학이 거의 없고 여름방학이 3달 정도 되는 러시아의 학교제도 때문에 방학 때마다 집사람은 한국에 들어갔고 나는 카지노로 갔습니다. 1997년 봄에 학교를 마친 우리는 한국으로 갔고, 다시 당시 한국의 상황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98년도에 형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외국 생활은 했지만 특별히 놀다가 심심하면 공부를 했던 나에게는 정말 만만치 않은 미국 생활이었습니다. 다른 이민자들보다 좋은 조건으로 비자나 영주권 등 문제없이 미국에 왔지만 이곳의 생활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온 지 1년 만에 교회에 있는 친한 동생과 옷가게를 열게 되었고, 그 당시 장사가 잘 되어서 결국 가게를 3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불행은 정말 소리 없이 다가오듯이 마치 오픈한 가게가 바로 바이스클 카지노 바로 앞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6디짓이 넘는 큰 돈을 따게 되었어요. 카지노에서. 시간과 돈이 많아진 나는 버릇대로 다시 카지노를 찾게 되었고, 큰 돈을 따본 경험만 굳세게 믿고 카지노를 다니다가 결국에는 완전한 도박 중독자의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도박 때문에 비즈니스를 다 정리하고 굳은 마음으로 직장에 취직이 했고, 한동안 문제없이 살아갔는데 무서운 중독은 다시 한번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일즈를 하는 좋은 직장에 다녔는데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캐시로 돈을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회사 돈을 수금하여 보통 회사에 갖다 주곤 하고 했었는데, 회사 돈을 수금하여 그 당시에 카지노에 다 갖다 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몇천 불씩 수금한 돈으로 카지노에 가서 땄다가 읽기를 반복하면서 어느새 5만 불 정도의 회사 돈을 횡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회사에서 알게 되었고, 조신 사장님께서 매달 나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 집에서는 잦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 중 알게 된 동료의 소개로 길가를 알게 되었고, 특별히 길갈 미션 오픈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장로님의 강의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 3년 이상 도박을 끊게 되었지만 나의 본질과 자아는 바뀌지 않아서 결국 3년 후에 재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재발할 때에는 도박뿐만 아니라 여자 문제도 같이 있어서 집사람에게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후 감사의 집에 들어가서 몇 달을 보냈고, 이제는 제정신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집으로 왔지만 다시 한번 재발하고, 다시 이제 그 이후에 지난 10월 8일이 바로 저의 이제 8년 소부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장황하고 부끄럽게 나의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였지만, 오늘의 내가 8년을 소부할 수 있었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매일 예배 후에 기도하는 나의 연약함을, 힘없음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자부심이 많았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약함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순간 그분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분의 강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의지였습니다. 매일매일 도박을 끊겠다는 나의 의지로 나의 삶과 행동 반경을 조심스럽게 체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없애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와 그리고 인내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의 리더이신 장로님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분의 헌신과 또 중독자를 향한 열정은 나를 감동시키며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뜨겁게 중독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장로님의 모습 뒤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넷째는 바로 헌신입니다. 장로님과 많은 형제 자매들의 헌신을 보며 심지어 우리가 재발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지체들에게 헌신하는 분들의 모습에서 회복의 힘을 느끼고 참된 헌신만이 회복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비참한 중독자의 삶에서 세상에 그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와 어떤 시험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롤모델이신 홍 장로님의 삶을, 그분의 헌신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건 정말 제 개인적으로 고백하기 힘든 이야기지만 우리 중독의 근본이 되는 정직과 겸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마지막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바로 집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재발 이후 집사람은 길갈 미팅에도 잘 참석하지 않고 많은 상처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약 5년 전부터는 우리 부부는 각각 다른 방을 사용하며 생활했습니다. 그 사람이 받은 상처를 제가 이해하며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난 성격과 나의 저주지 못하는 이기려 하는 그런 성격 때문에 결코 올해 2월 달에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아픔이 있지만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언젠가 나를 용서해 주기를, 또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저 자신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우리 길갈의 정신과 회복의 기초가 정직과 겸손임을 알고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부디 찢어진 우리 가정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같이 모여 살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